우리 성도님들은 일평생 살면서 힘써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 11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바랬습니다. 인간은 단지 물질의 결합에 불과하고 죽으면 다 물질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단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고 육신은 죽으면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천국 가고 육신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뿐더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내가 그를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에 따라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물질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평생 물질을 추구하며 살고, 쾌락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평생 쾌락만을 위해서 살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평생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7절에 나오는 유익이라고 하는 말은 이익, 이득이라는 말입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그에게 주어진 조건들이 이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 베냐민 지파인 것, 히브리인 것, 바리새인인 것, 열심히 교회를 핍박한 것,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던 것 등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그것도 유대교의 골수분자로서 당시 자신이 누리고 있던 혈통, 가문, 종교적 유산과 열심, 지식, 율법 준수 등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하늘의 의를 얻는 데 유익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들이 유익이 아니라 해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해로, 8절에서는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배설물은 인분을 말합니다. 왜 전에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해로,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까? 먼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랬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하반부를 보시면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것을 더러운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전에는 이 세상의 최상의 자랑거리로 여겼던 유대주의적 산물들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더러운 악취가 풍기는 인분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기 해는 손상, 손해를 말합니다.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만난 후 여전히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자신의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이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자랑거리가 영적 진보를 막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것이 돈이, 건강이, 명예와 권력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세상 신분이나 부나 명예나 건강이나 학벌이 구원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것들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자랑하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신앙의 대상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8절에 고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탁월하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지식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죽음은 무엇인지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원적이며 근본적인 지식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죄 용서받는 방법을 근원적으로 알려주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고상하다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계가 있으면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신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양심이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를 경배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을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식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식은 구원의 길을 아는 지식이고 영생을 얻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신앙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앞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직접 체험했고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하기도 했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경험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얻는다 해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지 못하면 초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여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